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라는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성경을 뭐 오죽 많이 봤겠어요. 또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당시에 교회는 그 성경 66권 제자들의 이름 뭐 계속 암기가 곧 이제 교회에서의 활동이었고요. 지금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암기를 시키면 아마 다 교회 안 올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암기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막 이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빠삭하게 배우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그게 수긍이 가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배우면 배울수록 의심이 점점 더 생기는 스타일이었고 그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해서, 여기서 대면이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의 대면에서 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건 군대에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할 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과정, 논리적 과정, 어떤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논리적 과정, 머릿속에서 돌아간 사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살아계시었음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이거는 명백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제가 수차례 얘기했듯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하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석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걸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보는 것,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체로 드러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실제로 삶에서 도적질하지 않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이렇게 믿음이란 우리 속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본 것들이 삶에서 실체로 드러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파가 갖고 있는 믿음인 것처럼 지식적인 믿음, 이걸 곧 믿음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했다,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퉁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역사적 살아계심을 믿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 이 마음속에서만 역동했던 이 믿음, 이것이 믿음의 모든 것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삶의 실체로 드러낼 필요는 없도록 구조화해 놨죠. 지금 한국교회의 신앙이. 이게 근본주의예요. 이 근본주의 신앙은 우리는 힘들게 의와 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의로운 존재로 성화되어서 거룩해지는 존재로 살아낼 필요가 전혀 없는 모양을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미국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근본주의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아도 지식적으로 마음 가운데 의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나한테는 구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그 구조가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만연한 신앙이고, 이걸 부정하면
마치 모든 것이 그 다른 것처럼 반대되는 이단적인 요소인 것처럼 몰아가는 게 한국교회의 어떤 대형 교회들의 행패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 말한 근본주의적 신앙, 마음으로만 믿고 삶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따져봐도 30% 정도가 안 돼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되게 소수예요. 낮은 사람들,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책인데 한국은 이게 만연한 거죠. 한국은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것, 즉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의로워져 가고 그래서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상하게 폄훼하고 넌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말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충영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걸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다가 너무 충영교회 청년 기간 동안 너무 많이 가르쳐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렸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삶에서 그걸 드러내야 된다라는 걸 설교했다라는 이유로 잘리는 부목사님들이 허다했죠. 근데 그러면은 저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살면 안 되는 건가? 의롭게 살자고 이야기하면 이게 이상해지는 건가? 문제가 생기는 건가? 너무 이상한 거죠. 성경을 계속 보고 신학을 하면서 점점 저는 저의 의심들이 그 충영교에서 가르쳤던 것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의심들이 확신이 되겠죠. 아, 믿음이란 아무리 살펴봐도 믿음이란 그냥 마음으로 믿고 퉁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가르쳤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건 고난의 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다라는 결정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계속해서 이런 성화되는 과정과 삶의 실천과 우리가 실체적으로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삶에서 의로워져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나만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삶에 버거운 사람들에게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걸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추구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니까 희년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르치고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삶의 실천으로 삶의 실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은 크게 그리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역사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실체로서의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폄훼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근간이에요. 이게 없으면 삶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도 없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는 성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뿌리가 없이 성장만은 있을 수 없거든요. 뿌리가 없이 나뭇잎만 열매만 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와 충성과 의와 사랑과 양선과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있으려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나를 추구하고 찾고 거기에 대한 의심과 열망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들도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역동으로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내는 제가 찾았던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냥 그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까지는 저는 뭐 신앙생활은 대학교 가서 뭐 제가 또 더군다나 영화를 공부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학 가서 흥청망청 놀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흥청망청 놀았어도 일요일은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가족들과 교우들과 함께 보내는 거를 그냥 저는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맥락은 놓치지 않았어요. 늘 교회는 주일은 그냥 교회를 가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들이 그냥 일주일 단위로 저는 계속 역동이 됐어요. 이걸 놓치면 사실 우리는 의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은 하나님을 직면하기는 힘들어져요. 우리는 주변과 환경에 매우 쉽게 노출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존재들의 의식이, 생각이,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에 무엇을 두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전 이거를 놓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이면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는 거였죠. 근데 갈 때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갈 때마다 성경을 배우는데 진짜 이게 있다고? 이런 의심들이 계속 쌓이죠. 이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선포되는 거는 논리적 추론 과정이 아니라 그냥 사실에 대한 선포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이 사실들의 나열이니까 이 사실들을 믿느냐 마느냐는 데 의지적인 문제 같은 거예요. 계속.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군대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게 군대 가서 처음이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건 석진이를 염두에 둔 건 아닌데 광고도 그렇게 나오니까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이걸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 체계가 보이고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시간. 그게 저한테 엄청난 것들을 증명해주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군대에서 이 개역 한글판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게 나왔어요. 군대에서 현대인의 성경을 다 보급해줬거든요.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야기가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가인이 첫 살인을 하면서 세상에 범죄가 강력하게 들어왔고 그 범죄는 계속 유전을 낳으면서 전가가 계속 되죠. 그러면서 죄가 온 세상으로 그냥 다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인류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죄에 갔죠.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 100년 살다 죽은 게 아니에요. 9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계속 에덴 동산은 말이야 이거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됐겠죠.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열망했겠죠. 그리고 메시아 사상이 나타났어요. 예언들이 들어왔어요. 너희들 힘들지.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세상이 타락하고 나니까 힘들지. 어려워졌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욕망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꾸 옆 사람 걸 뺏으니까 힘들지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예언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다들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메시아를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왕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첫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울 왕은 거의 실패한 왕이었죠. 그 옆에 조그만 나라 블레셋도 못 이기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딱 블레셋 이겨버리고 그 주변을 다 전부 통치를 하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강력한 나라를 세웠어요.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은 다윗을 선망했죠. 다윗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국뽕이라 그러죠. 국뽕이 더 많이 차올랐을까요? 솔로몬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국뽕이 더 많이 차올랐을까요? 다윗이었을 거라고. 솔로몬은 이미 다윗이 다 평정해 놓은 나라들을 잘 다스린 거고요. 다윗은 조그맸던 이스라엘이 막 번성해 나가는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또 이겼대. 전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뽕이 차올랐겠어요. 인기는 솔로몬이 많았을까요? 다윗이 많았을까요? 다윗이 비교할 수가 없이 많았죠. 솔로몬은 욕먹는 왕이었어요. 부역으로 자꾸만 백성들을 착출해서 일시키고 이랬던 왕이었어요. 그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왕이었다고요. 근데 다윗은 백성들을 국뽕차게 만들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엄청 많았죠. 만약에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면, 가짜였다면 다윗은 내가 그 메시아다 이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등장해요. 내가 메시아다. 왕이에요. 인기가 엄청 많아요. 온 나라를 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반에는 범죄를 하죠. 이제 뭐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범죄들이 있죠. 사악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거대로 비판받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악의 끝을 볼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그에 해당하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유혹에 늘 노출이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기, 권력, 부족한 게 없었는데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게 가짜였다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메시아 이 다윗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 후손 중에,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아니에요, 내 후손 중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야. 나의 주님이 내 후손 중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 내 후손 중에 나타날 그 나의 주님이, 자기 후손을 보고 자기 주님이라 그래요. 나의 후손 중에 나타날 그 나의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너희들 이 힘든 세상을 구원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통치하는 지금도 구원된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구원된 세상이라고 뻥칠 수도 있었거든요. 혹은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나의 후손이 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여기에서 약간 심리적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다윗의 마음이, 이것 봐라, 이거 굉장히 진실된 놈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다 차지하고 모든 영광을 내가 휘감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후손 중에 나의 주님이 오실 거고, 내 후손 중에 오실 그 나의 주님이 메시아로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너의 후손은 안심해라, 메시아가 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법 진지하죠.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고 이런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해요. 저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역사나 신화가 성경만이 아니라는 거를 발견을 합니다. 제가 석사가 이제 하나가 아니니까요. 석사 때 이제 아랍학을, 석사 지역학을 하고, 거기서 쓴 논문이 뭐였냐면, 카트미아라고 하는 이슬람 종파를 연구합니다. 카트미아라고 하는 이슬람 종파, 여러분 보통은 순니하고 시아만 알려져 있잖아요. 카트미아가 거의 시아파 수준에 해당되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카트미아 종파가 일종의 그 수피즘이라고 약간 샤머니즘에 가까운 이슬람이에요. 근데 카트미아의 카트미 뭐냐면 인장, 도장,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카트미 뭐냐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언약의 그 종파라는 의미에서 카트미아예요. 이게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인증했다라는 의미예요. 이 카트미. 그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 10개월을 같이 살면서 거의 교주하고 막 인터뷰하고 이랬어요. 그걸로 논문을 썼어요. 그게 제 석사 논문이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진행하는 종교적 의식을 제가 다 참여했어요. 다 참여하면서 거의 4단계가 있거든요. 4단계 중에 3단계 초급까지 제가 들어가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종은 차마 못하겠어서 개종은 안 하고, 개종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련 과정은 제가 다 끝낸 거예요. 거기서 사용하는 영적으로 신과 교감하는 방법, 이런 거 제가 다 배웠어요. 방법만 배웠지 교감은 아무리 시도해도 교감이 안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방법까지 다 배우고, 그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그 카트임과 매번 내가 당신을 내 논문에 담을 거다 이러면서, 당신이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될 거야 이러면서, 1000만 명이에요. 카트미아 그 종단이 그 1000만 명의 대표라니까요. 1000만 명 더 넘어요. 한 1200만 되는데 보통 1000만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거의 전 지역, 사우디아의 일부, 이라크의 일부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 자기가 진짜로 메시아라고 믿어요. 스스로가 약속된 카트미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실제로 믿어요. 그리고 엄청 권위적이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발휘해요. 물론 헌신과 자비도 있어요. 그 카트미 되기까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했겠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나러 갈 때는 제가 무릎 꿇고 만나러 갔어요. 그래도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만나고 싶다고 전했고, 그 제가 동네에 아는 이맘을 통해서 만나고 싶다고 전했고, 그 이맘이 소개를 해줘서 연결을 해줘서 만나러 가게 됐고, 만날 기회를 얻었는데 50m 밖에서부터 50m를 첫 만남일 때 무릎 꿇고 무릎으로 걸어가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지만 논문은 써야 되니까
무릎 꿇고 걸어서 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죠. 이거 아세요? 이렇게 손등에 뽀뽀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좀 친구처럼 막 자연스럽게 가서 만나고 교육도 제가 카트만한테 직접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만약에 메시아를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모습일 것 같아요. 힘을 최대한 있는 것 활용해요. 인기를 최대한 있는 것 활용해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나한테 힘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누구에게 이양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게 인간이 메시아인 척 하는 것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문열 소설가가 쓴 황제를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면 불교 계열에서 천도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천도경에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있어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 천도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 안에 있고 그 불교 경전을 읽은 한 아버지가 이거를 보고 이 메시아를 좀 기대하고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의 형상이나 모습이나 이런 게 그 불교 경전에서 묘사한 그 아이와 너무 흡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풍수지리를 보고 이런 걸 보니까 자기 아들이 메시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자라나는 걸 보니까 얘가 다른 아이들 같지 않아. 다른 아이들처럼 땡깡 부리고 이러지 않고 굉장히 똑똑하고요. 아주 사람이 진중하고 어린아이인데 어른 것 같이 말하고 막 이래요. 얘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볼 때 너는 메시아다. 이렇게 천도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걔가 그 말을 어릴 때 듣고 어느 날 열병을 앓아요. 다들 죽을 거라 그랬는데 그 열병에서 딱 깨어났는데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 이러면서 다들 막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다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났어. 동네 사람들이 싹 모였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 제가 열병을 앓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메시아입니다. 이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추앙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었어. 그리고 나서 일제시대가 도래를 했고요. 사람들은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그 핍박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갔는데 이 메시아이자 왕으로 이 사람을 추앙하던 그 동네 출신 그 사람을 보조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중국으로 딱 갔는데 중국의 한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당신 뭐야? 이렇게 처음에 무시하던 얘기를 해요.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당신 뭐야? 이랬는데 그 옆에 따라온 사람이 이분은 조선의 왕이시오. 메시아이십니다. 이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그 왕족들이 지금 막 말살을 당하고 도망 다닌다더니 여기까지 숨어 드셨군요. 그리고 정말 고종 황제의 그런 어떤 그 핏줄인 걸로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을 중국에서 왕으로 떠받들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의 왕처럼 지냅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독립이 됐어요. 한국이 일제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내 나라를 찾으러 가야겠다 얘가. 그리고 한국으로 내려오는데 그 중국에 있었던 많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다 따라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미국이 통치하고 있네요. 미국이 통치하고 있어요. 곧 전쟁이 난대요. 6.25가 곧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사람들이 막 한 군중을 무리를 끌고 내려오니까 누구시오? 왕이십니다. 이러니까 고종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순종인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이 사람을 만나려고 정부 관계자들이 내려오고 이랬는데 다들 실망을 하는 거죠. 그냥 미친놈이야. 이러고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산 속으로 갔는데 그 무리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분이 왕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늙어 죽고 몇 명 안 남았어요. 이제 그 무리들 중에 몇 명만이 남아서 그 왕의 무덤 앞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인류가 못 알아보고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이러면서 그 자기가 왕으로 섬겼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면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문열이 어떤 종교적인 소스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겠죠. 혹시 예수님도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안 해보셨나요? 그냥 이렇게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냥 어떻게 추앙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흘러간 거 아닌가? 그래서 메시아가 아닌데 그냥 지금까지 이 메시아로서의 역사가 그냥 흘러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 황제를 위하여뿐만이 아니죠. 이만희는 어때요? 문선명은 어때요? 그리고 이 몰몬교를 만들었던 로버트 화이트인가요? 어쨌든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기를 교주로 인식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 이단들은 어때요?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냥 성경의 예수님도 이런 어떤 아리우들 중에 어떤 하나 아닌가? 그걸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단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주로, 문선명을 주로 섬기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발견을 했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몇몇 증거들을, 저에게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몇몇 증거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다 논리적 체계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일단 사람, 자기를 메시아로 주장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 그 황제를 위하여 나오는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을 써요.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을 써요. 실수하기도 해요. 말을 잘못하기도 해요. 자기의 모순에 빠지기도 해요. 그 자기가 빠진 모순을 허덕이면서 그거를 복구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사람들을 처형하기도 해요. 힘이 있으니까. 문선명도 그래요. 이만희도 그래요. 그 교리들 반증교리라는 걸 해요. 그 교리 반증을 해요. 반증을 하다 보면 교리에 모순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한 말들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이만희는 안양이 청계산이 신의 산이라 그러는데요. 청계의 개자가 신의 개자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들을 발생시키죠. 사람이라는 게 말을 하다 보면, 그 앞에 구원자로 나섰으면 말을 하다 보면, 썰을 풀다 보면 모순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생겨요. 모순이 반드시 생겨요. 무조건 생깁니다. 심리학이나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돼요. 내담자의 말을 듣다 보면 그 내담자의 논리 체계에 반드시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발견하는 훈련을 계속해요. 저는 이거를, 상담을, 심리학을 배우기 전에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카트미아의 카트미나 황제를 위하여에는 아예 그 내용을 이문열이 분석해서 이렇게 써요. 그 황제를 위하여 나오는 그 황제가 만들어낸 논리적 모순들이 나와요. 그 책에. 이만희도 그렇죠. 논리적 모순들이 엄청 많죠. 논리적 모순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선명도 그렇고 그 안에서. 근데 예수님의 말에 이게 없어요. 논리적 모순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한 말들을, 심지어는 이제 성경은 레드레터 성경이라는 걸 보면 예수님 말씀만 빨간색으로 딱 해서 표시해 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 중고등부 교재가 지저스 포 유라고 하는 책인데 그게 예수님 말씀만 쭉 모아서 놓은 책이에요. 성경 보면 되지 왜 굳이 그걸 사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현대인에게 맞게 이해하기 쉽게 예쁘게 다시 번역을 해놨어요. 그걸 쭉 봐도 그냥 그 말이나 이런 거 사이에 논리적 모순이 하나도 없고 아름다워요. 사람이 만든 말이라고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공격을 할 때도 그거를 받아쳐내는 그 말의 기술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너무 어려워요. 빈틈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좋아요. 역사 속에서 원래 모순이 있었으나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한 그 말이 아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걸 다 바꿔내서 이렇게 정교하게 모순이 없는 것처럼 만든 거야,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알아봤어요. 이거 우리가 보는 성경을 마소라 사본이라 그래요. 성경 사본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는 거 말고 부분적으로 있는 것까지 합치면 한 5,000개가 돼요, 사본이. 근데 재밌는 게 그 5,000개의 사본들이 서로 하는 말이 거의 틀리지 않아요.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건 상징적 표현이고 1.1획들은 틀리죠. 실제로 획들이 틀려서 단어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꽤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 5,000개의 번역본들이 서로를 다 보증을 해요.
시대에 따라서 1세기의 번역본부터 시작해서 14세기 번역본까지 다양하게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그게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1세기 거랑 천년 뒤에 써 있는 게 거의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중간에 어떤 변형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제가 거의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있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점 몇 개 정도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점점 이런 것들을 알아갈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6개월 동안 불교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반항하느라고, 아버지에게 반항하느라고 불교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불교를 가거나 불공들이로 가끔 가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 제가 이제 가출을 해서 고3 딱 대학 합격하자마자 쫓겨나서 가출을 해서 그 뒤로 지금까지 안 들어갔거든요, 집을. 근데 한 6개월 정도를 갈 데가 없어서 절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경도 배우고 그랬죠. 근데 그냥 스님들의 삶이나 이런 것 차치하고 불경 자체만 볼 때 이 안에 모순들이 너무 많아요. 불경 자체만 볼 때 거기서는 불교에서는 포용력으로 그걸 처리하죠. 학자들마다 불교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마다 그걸 쓴 사람들마다 충돌이 너무 많아요. 충돌이.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 하는 얘기, 묵자, 노자, 장자 다 달라요. 다 좋은 말씀들이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따라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저자가 40명이 넘어요. 한 44명 돼요. 성경이 쓰여진 역사가 3000년이에요. 길이가.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쓴 사람이랑 지금 3000년 전에 쓴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가 달라요.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사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일치된 이야기를 해요. 사건의 명백한 사실들은 좀 다르게 기록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뭐 첫째 아들이라고 기록된 게 누가복음에서는 둘째 아들이라고 기록되던가 뭐 이런 것들의 차이들이 있어요. 번역상에서 생길 수 있는 모순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1.1획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상징적 표현이죠.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나 논리적 체계나 사상적 흐름들이 바뀌는 게 없어요. 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그 모든 종교적 가르침들은 변질이 되거나 변형이 돼요. 사건 말고 사상이 본질적인 사상이 문화적 흐름 속에서의 적용 말고 사상과 가르침이 바뀌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일치가 돼요. 수천 년 전 것과 이미 그 왕정 시대에 있었던 그 왕정의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사이에서 발휘했던 그런 그 정치적 위계 체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때인데 신현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의 흐름이 변함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뭔가 저자가 44명인데 한 명의 저자가 쓴 것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아 이게 가짜이기는 어렵다.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조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에 저는 이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는데 다윗뿐만이 아니죠. 예레미야, 하박국, 이사야,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일치해서 하나로 몰아가요. 그리고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다 맞아 이루어져요. 변형시키지 않아요. 무엇보다 이 많은 증거들 위에 무엇보다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그 사람. 자기 힘을 활용하지 않아요. 자기 힘을 활용하지 않고 말이 틀리거나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힘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한 말대로 자기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요. 그대로 살아내고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활해요. 모순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의 인생과 그리스도의 삶, 예언된 그리스도로서의 그 예수님, 이게 아무리 앞에서 뭔가가 예언이 됐어도 그대로 살아가는 게 쉽나요? 이를테면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예언이 권유셉이라는 인간이 1976년에 태어날 건데 그는 더함 공동체 교회에 2016년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예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 예언에 맞춰가려고 살기로 결정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이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계획하고 살았는데 그게 계획대로 된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그 예언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메시아가 아닌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예언이 있었지, 내가 그 황제를 위하여처럼 내가 이 예언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결정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가능해요? 인간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예언된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며 침을 맞고 모욕을 당할 것이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질고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죄를 지고 부활을 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다윗의 예언이에요. 부활할 거라는 게. 이런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좋아, 내가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해야지 라고 결정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 수많은 변수들을 이게 되도록 만들었다면 이거는 신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메시아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거를, 그 예언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거기에 맞춰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예언의 끝이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미쳤다고 해요? 그 예언에 많아서 수많은 인기를 누렸으면 예언을 바꿔야죠. 이만희가 하는 것처럼, 문선명이 하는 것처럼 바꿔야죠. 안 바꿔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세요. 저는 뭐 종종 얘기하지만 방언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은사라는 것들을 체험한 경험이 있고 그랬지만, 방언을 하고 은사를 체험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믿어지진 않았어요. 그건 얼마든지 다른 영적인 자연현상과, 왜냐하면 이런 종교적 현상들은 불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제가 연구했던 카트미아 가면요, 이 주문이 있거든요. 몸으로 하는 주문이 있어요. 이 주문을 하면 만병통치, 모든 병이 다 나요. 그분들은 그렇게 믿어요. 온몸에 뭐 이렇게 비만으로 인한 뭐 고혈압이나 이런 병이, 당뇨나 이런 병, 제가 볼 땐 당뇨인데 그분들은 당뇨인 줄 모르죠. 이런 게 있었던 분들인데 사막으로 가서, 그 카틈과 함께 사막으로 가서 사막에서 1박 2일을 지내면서 이 숲이 춤이 있어요. 숲이 춤을 춰요. 밤새. 그러면 모든 당뇨가 다 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땀 한번 쭉 빼고 운동 그렇게 안 하고 맨날 고기만 먹던 사람들이 운동 한번 하고 나니까 몸이 좀 개운해지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치료됐다고 믿어요. 그런 것, 그런 자신들의 믿음이죠. 거기에는 어떤 모순들이 생겨요. 근데 이분의 삶에는 그런 모순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언대로 모든 것들이 갖춰서 변형시키지 않고 그렇게 죽음으로 가죠. 그리고 부활을 하죠. 믿을 수밖에 없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저의 영적인 그런 여러 체험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냐면, 믿음은 여기서 나와요. 설득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설득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활동들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사라 그래요. 은사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에 기반한 믿음은 오래가지 못해요. 근거가 되지 못해요. 이건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선물이죠. 우리가 이 논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런 많은 정보를 접하고 이걸 배워서 탐독하고,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그것도 선물이에요. 이것도 분명한 선물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언과 같은 은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갖고 계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을 말씀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답지 않은 설교였지만 저는 가장 성탄절을 위한 설교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함에 있어서 저는 삶의 실천과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 건지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활동이고, 그것은 믿음의 증거로서 나오는 거고, 실제 믿음을 출발시키는 믿음의 씨앗은 여기에 있어요. 제 설교가 삶을 많이 추동하고 삶을 많이 보여주고 삶으로 가기를 많이 촉구하고 심적인 감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동요가 아니라 의지적인 것들을 많이 촉구한다고 해서 이게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동력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적인 고백과 동의가 있어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가짜라고 생각하면 굳이 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은 성탄 주간, 물론 이제 뭐 이 말도 많죠. 성탄절이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게 12월이 아니라 뭐 4월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막 그러죠. 뭐 언제 태어났으면 어때요?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죠. 1년 내내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갖는 거죠. 이 기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많이 고군분투를 하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 주님 되심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믿고 받아들여 묵상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삶을 돌아보는 여정들이 필요함을 또한 되새겨 봅니다. 주님 말씀 속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새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그 주님의 말씀이 다시금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에 살아있는 힘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삶으로, 주님의 기록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담아두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